이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이들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죄의 모습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사실 월요일날 달라스를 갔다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차가 범퍼부터 해서 휀다까지 그리고 문까지 끽끽 소리 날 정도로 좀 세게 다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집사람이 딱 하는 말이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차를 아끼고 자기는 멀리 하더니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차가 부서졌다는 거는 화가 나는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제가 생전 그렇게 대형 SUV를 어디 가서 사보지도 않고 타보지도 않았는데 사고가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낀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타고 다닌다고, 한국 같으면 이게 자동차는 한국에서는 재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국민의료보험을 낸다든지 차값을 낼 때도 세금이 1년에 2번이 나오는데 그때도 배기량에 따라서 이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게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차 하나라도 소중히 생각하는데 여기 와서 그냥 아무렇게나 타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나면서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어렵게 살 때는 그죠? 어렵게 살 때는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바라고 뜻하는 소망을 좀 이루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서서 성공하면 거의 한 7, 80%는 그죠? 자신이 해온 경력이나 어떤 이런 일들 때문에 약하게 살고 지금도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시하는 듯한 말투와 행동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한국 사회에 살면서 저는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살아서 그런지 그런 눈초리들이 굉장히 따가운 것을 많이 느끼면서 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내 집이 아닌 것 같은 한국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죽음을 생각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죽을 생각을 안 하고 나니까 그러면 이 나라를 좀 떠나서 다른 나라 가서 살아볼까? 라고 하는 생각을, 부친이 장애인이고 부모님이 장애인이고 다 장애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10대 중반 무렵에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부모님이 어려운 분이고 이런 분들이라 떠날 수가 없는 내 입장, 참 한숨이 많이 나오고, 약한 자들이 살아내기에는 참 버거운 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보는 시선이 참 좋지 못하게 보이게 되는. 그래서 교회 가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어와서 혹여라도 누가 나를 좀 잘 봐서 자기네 회사나 아니면 자기네 어떤 자리에 나를 좀 이렇게 평생 동안 일할 수 있게 좀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시절을 살면서 보니까 그래도 그런 분들은 없더라고요. 옆에서 힘들다고 그러면 위로해주는 분들은 있고, 음식을 먹을 때 되면 이거 한 숟가락 더 먹어 그러면서 줄 때는 있지만, 그런 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어서 그런 분들은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살면서 그런 기대감도 일찌감치 내려놓고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참 버거운 거예요.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아무런 일 없이 찾아가는데도 돈은 모아지지 않고 애들은 커가고 뭔가 미래를 위해서 꿈을 꾸기는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냥 나약한 존재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뭔가 금방 이루어지면 그 나약함이 금방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런데 이 나약함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요, 내 마음속에 뭔가를 원하는 소망들이나 희망들이 쫙 사라지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어느 정도 계기가 있을 때는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그걸 노릴 수 있는 시대를 살지만 워낙 오래 사니까, 오래 힘들게 사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교회 가면 기도는 해야 되겠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데, 참 어떤 때는 이 세상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30대가 되고 신학을 하고 이제 사회성이 좀 넓혀지면서 많은 사람들도 만나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하고 얘기를 할 때에는 그들 스스로도 그런 삶을 살아노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어요.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느라고. 그런데 내 삶의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을 보니까 그냥 저는 코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세월을 지나 목사가 되고, 한국에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다가 기쁨을 얻었어요. 이런 삶을 하나님이 이런 걸 느끼게 해주시려고 목회자로 부르셨나 보다 라고 하는 기쁨 속도, 기쁨에서 그것도 잠시, 그리고 이 자리에까지 와서, 미국까지 와서 제가 학위라는 거를, 박사학위라는 거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뭔가 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학위 받은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애들은 아마도 좀 뭔가 뿌듯했던가 봐요. 애들 스스로도 아버지하고 살게 되면서 이 뭐라 그럴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학교 갔다 오면 아르바이트 뛰고 그거 갔다가 생활비하고 이런 고난 속에서 살았는데 아빠가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애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애들 표정이 뿌듯함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앞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시작을 하냐면요, 오늘 말씀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누굴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보장되거나 혹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만남 그러면 생각나는 두 가정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가정인데요. 혹시 노사연 씨 아시죠? 네. 만남을 부르고 만남 다음에 모르시는군요. 바램이라는 곡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내 만남을 부를 때 이무송 씨를 만나고, 그리고 바램을 부를 땐 결혼을 해가지고 이미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무송 씨를 만나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지금은요, 연예인 합창단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최수종 씨와 하이라 씨 가정을 보게 돼요. 최수종 씨야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하이라 씨한테 워낙 이벤트니 뭐니 잘하는 걸로 연예계에서 소문난 사람이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그 하이라 씨하고 최수종 씨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살 때, 하이라 씨는 여러분 아세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다닌 불교인, 철저한 불교인입니다. 그 사람은요, 한국에서 중국에 화교라고 그래요. 화교인데, 그러니까 화교니까 굉장히 불교에 대해서 심취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들이 결혼을 했는데 최수종 씨가 교회 가자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예배 시간 되면 자기가 옷 차려입고 다
막 나가서 예배드리고 이러기를 몇 년을 걸어들여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이라 씨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보고 가자 소리도 안 하고 저렇게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인데 자기가 뭔가 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가.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따라 나서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 이럴 때 보면 하이라 씨가 나와서 간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도 유산이라는 아픔을 겪으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일어섰다는 얘기를 간증하는 걸 보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이라 씨도 최수종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그 처남인가가 아마 유명한 가수인데 그 사람이 은퇴하고 목사가 돼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교회에 출석하는 걸로 알아요. 어쨌든 이 최수종 씨를 본받아서 이 하이라 씨도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참 이 케이스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죠.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 사람의 말하지는 않았어도 자신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면서 돌아서고 변화됐다는 거. 자, 그런데요, 이런 좋은 얘기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마태복음에 가시면 마태복음 23장 정도를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찾으시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게요. 신약성경 39면에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어떻게 해요? 뒤에 읽어보세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을 하고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니들이 가서 전도하고 막 복음 전하고 열심히 그러는데 그러면 뭐하냐? 니네 그 사람들 데리고 니네 지옥 구덩이에 빠질 것밖에 더 되냐? 라고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거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땐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인들이 그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상상을 못해요. 마치 여러분들이 목사를 보실 때 신앙이 굉장히 좋아서 목사를 하나보다 라고 생각하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 하고 계세요? 메시아의 신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직접 언급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더 보셔야 됩니다. 26절 말씀 보실까요? 23장 26절. 자,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보세요. 그들을 지옥불에 빠지게 한다, 전도한 사람들을 지옥불에 빠지게 한다는 말은 곧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나 양심이 어떻다는 거예요? 더러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전도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 이런 부류들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좋은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유순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오늘 이 앞에서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삭개오를 좀 얘기할까요? 삭개오가요, 성경에서 앞에 말씀을 반대로 인용해서 보자면 양심이 굉장히 더러운 사람이 들어가요.
노골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도 그냥 그렇게 나타나면서 살아요. 어쩌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통 설교할 때 그 삭개오를 뭐 이렇게 그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뭐 이렇게 그런 부류에 빠진 사람, 악한 부류에 빠진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법도 해요. 왜냐하면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제가 앞에서 제 저를 표현했을 때의 모습처럼 자신이 주어진 자리에서 굉장히 열심히 살지 않았겠어요? 부모님을 보고 형제들을 보면서 그들을 건수할 생각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살아낼 생각을 하니까 자신만이라도 어쩌면 성공해서 좀 이들을 보살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리고의 세리장이 됩니다.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리장이 되는데 여리고의 세리장이라고 하는 자리가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땅이 요르단강 사해와 갈릴리 바다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요. 요단강을 건너오는 사람들이 타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곳에 들려서 무역을 하는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무역 도시가 됐는데 무역 도시라는 얘기는 세관을 통과하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관세라 그러나요? 그런 거를 내야 되는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냥 앉아서도 그냥 돈을 긁어 모으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차지한 세리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리는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세워놓은 자리가 아니라 이때만 해도 이미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세리장은 삭개오는 유대인이 아니고 바로 로마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기 부하 직원들이 세금을 걷어들이면 얼마씩 갖고 오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서 로마 정부에 보낼 돈만 빼고 다 자기가 착복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들을 때 뭐라고 듣냐면 쟤는 배신자야. 쟤는 나라를 배신했어. 그리고 자기 입속만 채려내야 쟤는 우리가 상종하면 안 돼. 이런 취급을 받던 사람. 당시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창기들과 더불어서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중에 한 부류였는데 바로 삭개오가 그런 취급을 받았다. 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신은 굉장히 가족을 건수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그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사람들한테 들리는 말이라고는 안 좋은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배신자라는 얘기. 어디 나가면 그 사람을 외면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손가락질 받기가 일쑤이고 자신은 뭔가 사람들하고 뭔가를 해볼 의욕조차도 같이 못하게 되는 그런 위치까지 떨어져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제가 한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그 첫 번째가 만남이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만남이라고 하는 건요 좋은 만남도 있지만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나게 되면 내가 안 좋은 성향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그런 위치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보면 삭개오가 차지한 세리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결코 삭개오에게는 유익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를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한번 볼까? 만나려고 하는 의지도 없이 지나갔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그리고서는 온다는 자리에 뛰어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미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이렇게 위치를 보니까 돌감람나무가 한 그루 보이는데 그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오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때 맞춰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감람나무를 쳐다보시더니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부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삭개오 입장에서 이거는 지금 충격적인 일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 그 사람의 이름조차도 외치고 있지 않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나가시는데 자신을 보시더니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신은 그분한테 이름을 얘기한 적도 없고 어떤 흔적조차도 그분한테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감람나무를 바라보자마자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외면받으면서 고독 가운데 외롭게 살면서 친구 하나 없이 그저 홀로 사는 인생이, 친구 하나 없던 사람이 예수님이 자신을 보시더니 삭개오야 하는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적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자, 이 말씀에도 여러분, 삭개오는 표현해 보니까 속히 내려왔다, 빨리 내려갔다는 표현이 있어요. 삭개오가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마음에 그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마음들이 다 풀려졌으면 그렇게 금방 내려서 가서 예수님 앞에 갔겠어요. 여러분, 만남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이렇게 바뀌어요? 아니요. 아마도 부자를 만나서 삼성 회장이 이재용 회장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본다고 그래도, 그죠? 아마 그냥 무슨 일이 있어서 왔나 보다 그러지, 나를 부르려고 왔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대조차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가 걸어왔던 삶의 흔적들, 삶의 과정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 삭개오야 부르신 이름 속에 그 의미가 이미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말을 들으면서 홀로 서고 싶지만, 뭔가 사람들과 뭔가를 나누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그 마음 속의 외로움을 이미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죠. 이것이 만남이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 집안 안에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가 들었을 때는 이건 더 감출 수 없는 기쁨과 희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표현합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든요. 얼마나 삭개오가 좋았으면, 그게 자기 집에 간다는 게 좋았으면 즐거워하면서 영접했겠네요. 삭개오의 집은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배신자라는 얘기를 듣고 자신들한테 되게 못되게 보는 사람, 자신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것을 다 빼앗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친구도 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집은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부를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오늘 니네 집에 가자. 내가 거기서 좀 하룻밤 자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 입장에선 이게 지금 너무 감동의, 요즘 표현으로 감동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어쩌면 막 그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안에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삭개오의 마음 속에 있는 아픔에 대한 치유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안 좋은 말 한마디 듣거나
욕이라도 한마디 들으면 우리 기분이 어때져요? 굉장히 안 좋아지죠? 우리는 한 번만 들어도 그런데 삭개오는 보는 사람들마다 손가락질하고 보는 사람들마다 욕하고 보는 사람들마다 저 배신자, 저 못된 놈 이런 소리를 평생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그러니까 그게 마음속에서 뭐가 됐겠어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돼버리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뭔가를 해준다고 한들 저 사람들이 바뀌겠어? 내가 뭔가를 준다고 한들 저 사람들이 그거 받기나 하겠어? 이런 마음의 상태, 어떤 고통의 상태가 계속되지 않았겠냐. 그런데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 집에 오늘 하루 동안 좀 자자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녹는. 여러분 이걸 치유 상태로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깨끗이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내 흔적들을 보면 누구한테 욕을 먹었든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작은 혼이라도 났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켜켜이 쌓여서 행동이 잘못되든지 요즘 시대의 흐름을 보면 알잖아요. 젊은 친구들 보면 왜 그런가 봤더니 요즘은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부모님들한테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 삭개오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었고 외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상처를 가득 안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치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런 마음의 상처가 깨끗이 씻김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드리면 참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참 많은데 제가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개척했던 교회에다가 강대상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든 나머지 기도조차도 안 돼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옆에 딱 보시더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을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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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모든 쌓였던 것들이 쫙 가라앉는 느낌을 받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치유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라고 하는 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서 어떤 감동을 받아서 이런 느낌이 있던 거는 은혜라고 말하지만 자기 기분에 취해서 막 그거 분간도 못할 정도의 막 이렇게 흥분 상태가 된 건 여러분 은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내 흥에 겨워서 찬양을 한 건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내가 흥에 취한 건지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어떤 찬양 사역자가 필로신학교에서 만났는데 저보고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그 찬양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저는 지금까지 그런 찬양을 드린 게 아니었네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빗나간 얘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내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시면 세 번째는 변화를 통해서 회복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자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삭개오가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주여 보시옵소서 라고 말씀드리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자신이 지금까지 모았던 재산을 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줍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있으니까 주겠지, 부자니까 그 정도는 있겠지. 여러분 그런 상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삭개오는 자신의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온갖 좋지 못한 소리를 들으면서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됐어요.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직하게 살아서 모은 돈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저런 비난을 받으면서 재산을 모았다고요. 그러면 자기 것을 어떻게든지 더 움켜잡으려고 하고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것이 아깝지 않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일부도 아니고 자그마치 재산의 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겠다는 겁니다. 거기 뒤이어서 하는 말 얘기 보세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각절이나 받겠나이다. 내가 속여서 돈을 받은 게 있다면 내각절이나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말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삭개오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봤을 땐 그렇게 정직하게 받아들인 돈이고 벌은 돈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 남의 거 속여서 받았고 저렇게 이득을 취했어 라고는 하는 사람이 생겨서 손해본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받은 것을 4배씩을 해서 돌려주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고통 중에 버는 돈이고 고난받으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욕먹으면서 모은 돈인 재산인데 그걸 남한테 주는 일이라고는 결코 쉽지 않아요. 이 말 속에 담겨진 의미를 보면 내가 이제 이 모든 것을 나눠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좀 뭔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뭔가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확신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것을 주면, 내가 이것을 베풀면 적어도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어울렸기 때문에 저 사람도 변화됐구나, 이제 친구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신을 받아들여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설령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고 속여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준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삭개오의 엄청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이 삭개오의 구원에 관한 얘기는 굉장히 손꼽을 정도로 위대한 말씀으로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가 돌아선 모습을 보시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자신을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나눠볼까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좀 자신이 묶였던 문제들이 좀 술술 풀려서 뭔가 잘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좋지 못한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풀리기보다는 자꾸 뭔가 더 엮여가고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경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렇게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요즘 홍명보 씨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월드컵 때문에 선수들은 무슨 잘못이냐고 그러는데, 네? 여러분 32강에서 탈락한 이유가 뭐예요? 홍명보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이게 좋지 못한 상황을 일컬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은 믿고 의지할 정도까지는 가지 마세요. 삭개오가 믿고 의지한 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섬기는 메시아의 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우리 안에 행복을 가져올 수 있고 기쁨을 가져올 수 있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내 안에 오랫동안 가지고 쌓여있던 마음의 문제, 아픔도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속에 담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면 모든 것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그렇게 생각조차도 바뀌어서 많은 것을 나눠주면서까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데 변함없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나눠주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에 어쩔 수 없이 당할 때도 있고 이런저런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크리스찬이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땐 저 사람을 예수라는 분이 왜 찾아가나? 라고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해답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우리를 부르신 건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환경이나 또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선택하시면서 너는 내가 불러도 안 될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았던 저런 삶을 살았던 삭개오처럼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부름이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삶의 상태가 어떻든지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삭개오에게 주셨던 행복한 마음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면서 살아갈 용기를 우리한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귀한 주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삭개오를 통해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309장 부르시는데요, 우리 1절만 좀 부르시겠습니다. 성찬식이 있는 관계로 309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며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마음에 담아 정성을 담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복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